제가 송악대교회 이제 부임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인데요. 1년 전에도 그 주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어, 첫 설교를 비대면으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묘한 기시감이 있네요. 네. 여러분, 뭐 정부에서 권고를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지역 사회 이제 감염 위험이 조금 높아지면서 이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주만 특별히 이렇게 선제적으로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또 이번 주는 여러분 좀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방역 지켜가면서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저번 주에 제가 말씀 때 나누었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실 것입니다. 오시옵소서. 이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는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대림절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 그리고 그의 핵심 사역이었던 회개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눠왔는데요. 저도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말 신앙 안에서의 어떤 속죄와 회개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앞서서 보냄을 받은 엘리야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소개하는데요.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심부름꾼을 앞서 보낼 것인데 그가 이제 올 길을 닦을 것이다. 예비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이게 이사야의 글이잖아요. 이 이사야 말씀을 기반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늘로 올리워졌던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 또 그것에 따라 지키는 관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식사 자리에 빈 자리 하나를 놓고 그리고 이제 잔을 채워 놓는 거죠. 그 한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아무도 앉지 않고 이제 공석으로 놔둡니다. 이 자리가 바로 엘리야의 자리입니다. 엘리야가 온 이후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비한다. 그 길을 닦는다라는 이런 믿음과 기대로 이 자리를 비워놓는 거죠. 엘리야가 오면 그가 와서 메시아가 올 것을 준비할 것이고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6월절 식사 때 그러니까 아직도 6월절을 지키고 있고 6월절 식사에 이제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엘리야도 오지 않았고 구원자 메시아도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교 랍비들 학자들과 학교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구약 신약 구약은 이제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라고 이렇게 이제 학술적인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이제 랍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약만을 믿고 아직도 엘리야를 기다리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유대교 구약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당신들의 성경이 새로운 성경이고 우리들의 성경은 옛날 성경이라고 하느냐 뭐 이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비된 먼저 보내겠다고 한 엘리야는 분명히 온 것입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 중에 뭐 낙타 털옷을 입었다, 가죽띠를 띄었다,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다 라는 이 내용 또한 열왕기에 등장하는 엘리야에 대한 어떤 묘사와 매우 똑같습니다. 뭐 이것은 사실 최하층민의 그때의 삶을 말하는 건데 낙타털옷 뭐 이런 가죽띠는 그때 당시에 최하층민이 입었던 옷이었고 메뚜기를 먹었다라는 것도 어떤 스스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들꿀이라는 것은 바위에 이렇게 꿀이 맺히는데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또 먹었던 그런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생활을 했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리라고 약속되었던 이사야 말씀에 오리라고 약속되었던 엘리야가 세례 요한임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보냄을 받아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 성경에 오리라고 약속이 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만을 믿고 아직도 엘리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도교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한 지 10년이 되었고 이제 사역도 어느 정도 이제 한 9년, 8년 차가 되어 가는데 제가 철저하게 이 성경을 대함에 있어서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뭐 역사적 사실, 뭐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 이런 시각 같은 경우는 또 새롭게 개발되기도 하고, 이전에 이런 자료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데 제 마음속에 결코 바뀌지 않는 한 가지는 뭐냐면 모든 성경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믿어지면 성경 모든 것이 믿어질 수 있고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사실 성경의 모든 게 의미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유대교 사람들은 그 구약도 사실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그 구약도 사실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아직 메시아가 안 왔잖아요. 근데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성경 구약을 철저하게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먼저 보냄받은 엘리야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그 길을 닦았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닦아놓은 길 위에 그의 사역을 펼쳐 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세례 요한은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자였는데 그 사역은 하나였어요. 하나.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그 사역이 딱 하나였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거였습니다. 회개의 세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가질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들이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전파한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죄를 사해 준 게 아니라 그 죄사함의 세례를 전파한 겁니다. 죄에 대해 고백하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이런 죄사함에 대한 사모함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그 마음을 북돋아 일으키고 그 고치시켰던 사역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회개의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한 어떤 깨달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용서받아야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없이 예수님을 내가 알고 인정한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죄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이구나, 이런 깨달음, 어떤 이런 회개에 대한 자복하는 마음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죄 사함이 없이는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고 세례 요한이 그것을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에 기록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 이렇게 예언된 그 사람인데 3절 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이 소리가 세례 요한입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이게 세례 요한이 이제 하게 될 사역이 이사야에 예언된 겁니다. 평탄하게 된다. 평지가 된다. 높은 산이 낮아지고 이렇게 계곡 골짜기는 이렇게 파여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렇게 잘 메워져서 평지가 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뭐 이 세상의 모든 뭐 산들이 깎여서 낮아지고 골짜기가 뭐 지각 변동을 통해서 채워지고 뭐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신앙의 의미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회개하지 못하면 예수님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이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죄사함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마음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높은 산들, 작은 언덕조차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높아지려고 하는 작은 언덕조차도 큰 산은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다 깎여져야 한다. 그래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단지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음을 그런 의미가 아니라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어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높이 서려고 하는 자, 이런 마음이 있는 자들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 그것은 한편으로는 착각입니다. 어떤 착각입니까? 나에게 메시아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착각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만하여서 메시아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는 삶,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 하고 있는 행동, 어떤 그런 것들을 돌이켜보면 나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예수님 전혀 필요 없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높은 마음인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삶은 예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높은 산처럼 교만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저 예수님 필요해요 라고 다 대답하죠. 그런데 내 삶은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삶으로 살고 있는지, 내 말은, 내 행동은, 내 하루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봅시다. 그렇지 않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언덕이 되어 있거나 큰 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산이 깎여져야지, 회개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 정말 내가 주님 필요합니다. 내 삶 속에서도 주님, 정말 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을 만나서 아니면 결혼에 대해 물어볼 때 저 이 얘기를 꼭 하거든요. 상대방 눈에서 예수님 때문에 눈물이 나는지,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인지를, 그거는 진짜 확인해야 된다. 아무리 교회 나온 거 다 필요 없어요. 교회 나와도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인지를,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결혼해야 된다, 이 말을 꼭 하는데, 높은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높은 산마다 언덕마다 평지가 되어야 한다, 깎여져야 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럼 반대로 계곡은 이렇게 파여 있는 거잖아요. 파여 있는 건데 이 파여 있는 계곡이 메꿔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방금 산은 높은 마음이라고 했으면 이제 계곡은 낮은 마음인데, 우리가 이걸 겸손한 마음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 어떤 겸손한 마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낮아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삐뚤게 보고, 내 마음이, 여러분 자존심이 약하고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으면 모든 상황에 가시돋치게 하게 되잖아요. 평소에는 내가 이런 것 그냥 다 받아들였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는데 내 상황이 힘들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이전에 하던 말을 그냥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전엔 넘겼던 말이 왜 졌다고 얘기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이렇게 말이 가시가 돋치게 되고 내가 뾰족뾰족해집니다. 이게 낮아져 있는 마음입니다. 뭐든지 다 비뚤어지게 보고 불평불만 막 나오고 내가 이런데 도움이나 되겠어? 하는 어떤 높은 마음이 아니라
이상하리만큼 낮아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혹은 뭐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비하하는 마음들. 아, 내 인생 진짜 왜 이 모양이 꼴이지? 막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도 골짜기 같은 마음들이죠. 이런 마음들은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어요.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 우리가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낮아져야 하지만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이래서 내가 밉고 내가 이래서 내 자신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 이거 골짜기와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나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너무나 비하하는 이런 골짜기와 같은 낮은 마음으로는 주님의 오심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 청년이 친구를 전도하려고 막 중학교 때부터 친구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하겠어요.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이고 막 10년 이상의 시절을 같이 보냈으니까. 근데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할 때마다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한대요. 나 지옥 갈 거야. 나 지옥 갈 거야. 막 너무 친하고 막 장난스럽게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는 전도돼서 제가 그 교회 사역할 때 전도돼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됐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맺은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끝까지 아무리 장난이었다곤 하지만 나 지옥 갈 거야. 이런 마음으로 있었다면 결코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습니다. 그 친구 요즘도 제가 그 전도를 한 친구가 이제 찾아와서 뭐 또 상담할 게 있다고 해서 이렇게 나누고 뭐 그 친구 얘기도 했는데 뭐 성경 필사도 하고 뭐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뭐 주중에 뭐 다른 교회 가서도 뭐 그런 집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한대요. 막 신앙의 어떤 성장을 이뤄가고 있는데 나 지옥 갈 거야. 난 안 돼. 너 나 어떻게 살지 알잖아. 막 이런 마음으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포기해버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내가 막 포기해버리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낮은 마음으로는 회개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붙잡아 줬어요. 높은 마음은 낮아졌고 그가 혹시 내 인생 이제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인생 마무리하는구나 이렇게 계곡같이 낮아져 있던 마음은 높아진 겁니다. 평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은 어땠어요? 자신이 나쁜 짓을 해서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죽게 되는 그 순간까지도 옆에 있는 사람 막 욕합니다. 마음이 너무나 낮아져 있는 거죠. 막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그 강도랑 무슨 상관입니까?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막 옆에 있는 사람을 막 욕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면 어때야 돼요? 가족을 생각하든지 내가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뭐 후회를 한다든지 뭐 적어도 이래야 하는데 끝까지 막 욕하는 거예요. 막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너무나 높아진 마음 혹은 너무나 깎여져 있는 너무나 낮은 마음인 겁니다. 그렇게 인생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런 낮은 마음의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잘 사랑하지 못하고 난 왜 이렇지? 막 용납이 안 되고 막 내 자신이 밉고 용서가 안 되고 막 이런 마음의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너무나 방해가 되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돼요. 예수님을 알죠? 예수님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니까 막 마음이 골짜기 같이 깎여 있으니까 그게 방해가 돼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했었죠. 예배 드리다가 내 자신이 너무 막 용납이 안 돼서 내가 진짜 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다 하면서 막 뛰쳐나갔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돌이켜보니까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잘못 사랑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나 자신을 잘못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막 나 자신에게 계속 손가락질하고 채찍질하고 너 왜 이 모양이냐. 너 진짜 엉망이다. 진짜 엉망진창 와장창이다. 막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그 규범들을 갖다 대고 하니까 제가 계속 깎이는 거예요. 깎여서 골짜기에 막 들어가서 그 음침한 곳에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낮아져 있는, 깎여져 있는 마음도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면서 너무 낮아져 있는 마음은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평지 위에 설 필요도 있는 겁니다. 너무 높은 마음도 너무 낮은 마음도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높은 산, 언덕은 깎여져야 하고 깊어져 있는 골짜기 아니면 작은 도랑 같은 낮아져 있는 마음은 메꿔져서 하나님 앞에 그냥 평지 위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볼 수 있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한다는 것, 평탄하게 평지를 만든다는 것, 높아진 마음 깎아져야 합니다. 너무 낮아져 있는 마음 높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 볼 수 있습니다.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친 겁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어요. 여러분, 이런 거 외칠 때 보통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사람 많은 데 가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막 명동이든 어디든 막 가서 사람 많은 데서 해야 될 텐데,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막 해야 될 텐데 막 광야에서 외쳤어요. 근데 광야에서 외친 이 소리를 사람들이 듣고 나와서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높았던 마음이 깎여지고 낮아져 있던 마음들은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평지에 서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요한의 준비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높은 마음이 있다면 낮아져야겠죠. 그리고 반대로 낮아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메꿔져서 돋궈져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회개의 세례,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물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푼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분명히 말했죠. 내가 주는 세례는 죄 사함을 받는 세례가 아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걸 받고 죄 사함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나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제가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에 이르는 세례였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뒤에 오시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가 주는 세례를 통해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준비시키는 세례였고 예수님의 세례는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세례였던 겁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도 동일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높은 마음으로 너무나 잘나고 혹은 나는 지금 이렇게 살면 된다고 예수님이 전혀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함을, 그들의 높아져 있는 마음이 깎여지기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그 마음을 전해야겠죠. 또 어떤 한편으로는 너무나 그 마음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에게 너무 내가 손가락질하고 남은 나한테 손가락질 안 해요. 근데 내가 나한테 막 해요. 그런 것도 낮아져 있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이렇게 메꿔져야 하겠죠. 그리고 주변에 보면 마음이 너무나 어려워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이 막 골짜기와 같은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내려가서 손잡고 올라와서 평지에 서십시오. 당신 이 깊은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평지에 서십시오. 나와 함께 올라갑시다. 이곳에 서서 이 길, 이 평지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 함께 기다리고 그분을 믿읍시다.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질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미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사이에 우리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이것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마치 주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나의 막 큰 산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려는 이 마음들 깎아주시고 평지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평지에 서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불평하고 투정하고 가시돋친 지적하고 막 날카롭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낮아져 있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이상으로 나 자신을 비하하고 미워하고 골짜기와 같이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평지로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는데 나는 왜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러 평지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곡같이 골짜기같이 낮아져 있는 마음 주님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평지에 서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대림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